철학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니체, 살만한 사람만 니체의 말이 들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합리주의, 경험주의 쭉 봤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탈근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탈근대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마다 생각을 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이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지적인 유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 주요 사상가들을 쭉 훑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요 사상을 딱 보면 이것과 반대돼서 복음은 이거잖아. 이걸 알 때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내가 가진 거가 보배였는데 이게 보배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깨닫는 면에서 우리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생각 중에서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한계 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니체의 삭제입니다. 니체도 지웠어요. 칸트도 지웠다 그랬죠. 칸트도 하나님 있는 척 살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니체는 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없다. There's no God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오늘 그 사상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There's no God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전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니체가 봤던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니네들 하나님 아직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체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 니네들 하나님이 없다고? 이성적으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니네들 되게 똑똑하게 하나님 없이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너희들 아직도 하나님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니네 하나님이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을 지운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진 않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위해서 사냐? 법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큰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 다음 같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큰 거,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나보다 위대한 게 있다. 나를 갈아 넣어서 갈 수 있는 멋진 이상이 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말아라.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어렵지만 천국이 있다. 내일이 있다. 진보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우리의 삶 바깥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생각들이 아주 인생을 나약하게 만드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한 거예요. 왜요? 오늘 찬송했잖아. 맨날 천국 있대.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 오늘은 나쁜데 삶의 현실 밖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로 오는 밖에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상들이 세상에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놔버린 게 뭐냐? 현실을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사는 거. 천국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여기에서 대충 산다. 그래서 니체가 봤던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과학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진보하고 좋은 세계가 있을 거라고 왜 상상하면서 달려가냐는 거예요. 뭔가 밖에 좋은 게 있다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서 니체가 봤던 건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반대말이 뭐예요? 카오스지. 이 세상 카오스에 질서라는 건 없어. 그리고 미래에 더 나아지는 거. 그래서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불교용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피안과 차안. 압니까 뭔지? 피안이 뭐예요? 피안이 저승이에요, 저승. 차안은 이승이라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야 되거든. 근데 좋은 건 다 어디 있어요? 저승가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다. 니체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사랑하라. 이따 얘기할 건데 그거 가지고 곡 쓴 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 그 여자가 했잖아. 아모르 파티 하고 사는 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추하게 나오지만, 그죠? 그건 트로트로 나오지만 니체가 한 말이라고.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그거를 운명애라 그래요.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좋아지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에서. 그러면 더 많이 희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후회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후회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사랑해라. 이게 그 니체의 핵심입니다. 끝났어. 오늘 쉬었죠? 칸트 할 때 여러분 천국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고 난이도를 이제 지금 감을 잡는 거야. 네 번째 정도 하면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다. 난 근거를 탁탁탁탁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대충 핵심만 말해주면 된다. 근데 니체의 사상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살만한 사람만 니체의 말이 들린다 그랬죠. 니체의 맹점이 그거예요.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그죠? 너 뭘 이렇게 바라냐? 뭘 이렇게 되려고 그러냐? 뭘 이루려고 그러냐? 그런 거 없다. 내게 주어진 현실 전체를 받아들여라. 프란시스 스퍼포드라고 번역 안 된 책인데 Unapologetics라고 기독교 변증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천국 없다 그러지. 오늘을 사랑하라 그러지. 너 그게 사치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후보 부제목이 뭐였냐면 니체는 사치다 그거였어요. 니체의 사상이 왜 사치인가?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고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되지. 너 사람들 만나봐라. 그 인생 이거 그대로 끌어안고 사세요. 사람의 그 인생의 형편이 얼마나 처절한데 이 형편에서 다른 걸 바라지 말고 희망하지 말고 살라고? 그거 사치스러운 말이야. 이 프란시스 스퍼포드가 예를 드는데 제가 각색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50대 여자입니다. 이마트에서 시장을 잔뜩 보고 서둘러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자신의 변으로 벽에 똥칠을 해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남편이 똥칠을 해놨을 땐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때렸습니다. 때렸더니 남편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결국 똥과 섞인 그 눈물과 콧물은 당신이 다 닦아야 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을 위로해주고 웃겨줄 사람을 찾는 것이겠지만 당신이 현관문을 열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진정한 사랑, 당신의 행복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니체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즐기고 사랑해라. 똥칠하는 남편, 닦아주는 인생 얼마나 즐겁냐? 즐겁게 살아라.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살만한 사람만 니체 말이 들린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니체의 구원을 갖다 줘보라고 해요. 그 되겠냐고. 한 케이스가 그 책에 더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한 팔은 흉측하면서도 웃기게 생긴 의족입니다. 당신은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단 한 팔만 통제가 가능해서 카톡으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발작 증세도 있어서 카톡을 보낼 때 오타가 더 많이 납니다. 당신은 이러한 장애 때문에 더더욱 세상과는 단절될 것이며 당신의 몸은 방 안에 홀로 내버려질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의학의 연구로 당신의 질병은 다음 세대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을 구원하진 못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니체의 말은 사치일 뿐이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네가 살아봐라 이 자식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그러므로 적용인데 문화의 목소리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을 즐겨라. 오늘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다 뭔지 알아요? 오늘을 즐겨라. 매일 성장하라. 99%는 이거야. 그죠? 오늘을 즐겨라. 매일 성장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더 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느껴지죠? 성장으로, 진보로, 좋은 마음의 태도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니체가 제시하는 구원과는 뭐예요? 아모르 파티. 받아들여. 왜 즐길 줄 몰라? 우리 내 인생에 편협한 사치스러운 삶을 엄마가 주는 돈 가지고 평생 이거 빌어먹고 살다가 이 직장 다니고 야 세상에 뭐가 이렇게 뭐 나쁜 게 있냐? 라고 살다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치스러운 구원관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오히려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이 이걸 받아들이라는 말에 만족할 수 없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으로는요.
해결되길 바라고요.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낫기를 바라고요. 이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그 근원의 갈망, 그거 왜 안 건드리라는 거예요? 안 건드리냐는 거예요. 니체는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아니, 왜 받아들일 줄을 모르냐? 여기서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소망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의 그 학문적인 근거가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이 핍박을 당했었잖아요. 조사들이, 흑인 연가 아시죠? 흑인 노래들을 보면은 가사말에 대다수가 뭐냐?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얘기. 내가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면 심판날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막 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흑인이 일어서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냐? 노예로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저속한, 이 연약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흑인들이 현실에서 진보하지 못했다. 근데 다른 학자가 반박을 한 거야. 당신 이 자료 잘못 보고 있어. 흑인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틴 거야. 당신이 그 흑인한테 가서 말해봐라. 매일매일 성장하세요. 매일매일 이거 노젓는 거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돌리지?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봐. 그러면 훨씬 더 기쁘게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자료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바닥에 있을 때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게 뭐예요?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날 날이 온다. 심판이 온다. 진보하고 개선하고 발전한다. 이걸로는 되지 않고 끌어안는다고 되지 않을 것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니체와 다르게 성경에서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버틸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끝난다는 소망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현실에 집중할수록 절망적이 될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확 끌어안아봐. 야, 이것도 내 인생이지 뭐, 내 운명이지 뭐, 계속 끌어안아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자살해요. 다 못 끌어안거든요. 왜요? 그 안에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악과 엄청난 부조리함이 같이 있다고. 사람은 이걸 끌어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체는 뭐라 그러냐? 니체가 지운 게 뭐냐? 하나님을 지우고 목표도 지우고 천국도 다 지워버렸다. 성경은 사람이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체 한계입니다. 하나씩 볼 건데, 니체가 말한 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모르파티가 니체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직접 아모르파티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 안에 위대함을 표하는 나의 진술은 아모르파티, 운명애다. 자기 앞도 뒤도 아니고 영원도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불가피함을 견디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모든 이상주의는 불가피함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불가피함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의족을 하신 분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의 상황을 다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체를 비판했던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너 아우슈비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악을 그냥 받아들이라. 이게 인생 해결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 타협하고 악에 대해서 굴복하는 인생의 목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뭐가 다르죠? 아모르파티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의 풍성함은 무엇이에요? 적용은 이것입니다. 회복을 전제로 오늘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전제로 오늘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니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니체는 뭐라 그래요? 끌어안으라고. 아니 그럼 억울해서 끌어안으라고. 억울해서 끌어안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니체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끌어안으라고. 너 그게 나 못 끌어안겠는데. 그럼 너의 용기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내가 말 못하게 막지 않아요. 이거 억울하다는 거 말을 막지 않아요. 이게 지금 부조리하다는 거, 내 인생이 슬프다는 거 막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도 끌어안게 만들어요. 아모르파티보다 나은 거예요. 왜죠?
오늘의 현실이 회복을 전제로, 심판을 전제로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나오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여기 봐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대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 두려움이 느껴지게 하신대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행하실 보응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를 보면은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긍정하고 사는 사람들 같지만 그건 사치라 그랬죠. 내 인생이 살만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고.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안 돼요. 의족이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은 뭐예요? 내 이 발 다시 생긴다는 거죠. 내 의수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은 뭐예요? 이거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한테 소망은 뭡니까? 그 가족 다시 만난다는 거죠. 언제나 회복이 전제라고.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고. 제가 그래서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얘기했죠. 그 목사님, 딸이 있는데 엄마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크리스마스 때 이 얘기했는데 너무 전도용으로 좋은 것 같대. 근데 오늘 엄마가 먼저 떠난 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우리 엄마가 죽은 거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였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묘비에 꼭 오는 사람마다 꼭 그거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I am not here. 나 여기 없다. 가서 막 묘비 앞에서 막 우리 목사님, 나도 내가 뭐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더 기본 수명하면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꼭 묘비에 말해달라, 거기다 써달라고 하려고. 나 여기 없다잉 이렇게. 그게 계속 보이스로 나오게 하려고. 나 여기 없다. 울지 말라고. 절대 울지 말라고. 여기서 왜 울고 있냐? 나 지금 되게 나 여기 없다. 나 여기 없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오늘 내가 이 목사님을 못 만나, 내가 이 자녀를 못 만나, 이 부모님을 못 만나, 버틸 수 있는 소망이 뭐냐고.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적용인데,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단이 왜 잘 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천 그분들 가잖아요. 인생을 얼마나 여기에 빠져서 사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죠. 야, 저 사람들 저 직장 저거 다 때려치고 저거 대학 포기하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면서 사냐? 어떻게 미쳐도 저렇게 정신머리가 돌았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긴 안 오잖아. 왜 그럴까요? 거긴 왜 그런지 알아요? 철저히 내세거든. 이 땅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어. 왠지 아십니까? 내가 대학 못 갔거든요. 내가 대학이 별로거든요. 내 연봉이 별로거든요. 이 회사에서 내 미래가 없다는 걸 진작에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올린지 알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이 순위가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연봉을 받아. 근데 내가 몇 반씩에 모아도 이 연봉을 못 따라가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여기선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종교 이단이 있다고. 그게 뭐냐? 내세의 종교예요. 내세의 종교가 뭐예요? 너 여기서는 연봉이 작지만 우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면, 수습군들을 막 해서 하면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간다고. 이미 더 많아졌지만 아무튼 들어가. 아무튼 들어간다고. 여러분, 아무튼 들어간다는 그 말에 인생을 건다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린 뭐가 없는 거죠? 다 여기서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원색적인 천국 복음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마치 여기 와서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팀 모임을 해보잖아요. 그럼 다들 여기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잘해주셨대. 나랑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왜요? 내 인생은 이게 지금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럼 뭘 알려줘야 돼요? 천국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옆에서 팀 모임을 해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좋은 취업의 자리 인도해 주셔가지고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나타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혹시 현세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내세가 주는 강력한 소망을 내 삶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너무 대단한 걸 바라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 내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로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아유, 이 자식아 좀 취업 좀 해라. 정말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내 진정한 갈망이 천국에 있다면 너 평생 백수로 살아도 좋다. 정말로 너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 정말 이 믿음 있기를 원한다. 우리 그 강조점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보면 바로 나와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그 강조점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연약하고 그 빚더미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그분들 구제사역하러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집집마다 이단이 있고 집집마다 사당이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다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요. 여러분 우쭐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여기서 잘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오늘 내 인생에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상되는 게 있죠.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안 돼.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느껴질 게 있잖아요. 내가 연봉이 크게 바뀌지 코인 하지 마. 하지 마.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튼 이거 공부로는 안 돼. 이게 외모로는 안 돼. 뭐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안 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땅에서 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뭔데요? 천국이 있다. 오늘도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인 위버맨시, 이번에 G드래곤이 했잖아. 그러므로 아모르파티는 뭐예요? 오늘을 다 끌어안으라는 거죠. 끌어안고 끌어안고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초인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상황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용기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잘렸냐? 괜찮아. 한 팔이 더 잘렸냐? 괜찮아. 이런 거 파워 하는 거야. 팔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내서 용기를 내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거, 그게 모든 상황들을 부정하지 않고 극복하는 초인의 힘이다. 니체의 함정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니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용기 내서 살라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래야 돼? 그거 하지 말라며. 근데 니체 본인도 실수했죠. 본인도 똑같이 빠졌다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는 목표 제시하지 말라니까. 인생 그런 게 아니라 카오스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니체는 뭐라 그래요? 용기 내서 살아라 그러죠. 누가 용기가 좋은 거래?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용기는 왜 좋은 것이며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니체가 무슨 권리로 어떤 생활 방식은 고상하거나 선하고 다른 생활 방식은 악하다고 자기 철학의 기준에서 정한단 말인가? 요컨대 니체는 다른 모두에게 그만두라고 한 일을 정작 자신은 그만둘 수 없었다. 니체는 사람들에게 자아를 숭배하라고 한때 신에게 두었던 신앙과 권위를 자아에 부여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결국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제 사상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거시적인 목표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 과학, 나라 이런 게 생겼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든 거는 니체는 거기다 뭘 갖다 둔 거예요? 셀프. 내가 대단한 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극복하는 내가 되면 된다. 질문입니다. 용기를 못 내면 어떡할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초인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사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독교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용기 못 내는 상황에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도저히 내 삶이 힘들어라고 움츠러들면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한 상황마저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 되도록 바꾸셨다. 우리 창세기에 용기 못 냈던 남자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죽는 걸 막아주지 못한 형제들이 나와. 여러분 형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후회될까? 야, 우리 요셉 동생 건드리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겁한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휩쓸리지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 그거 되잖아. 이게 무슨 비겁함이냐고. 창세기 37장 18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다 휩쓸려갔죠. 안 돼!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루벤이라는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야,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내 건드리지 마. 얘는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루벤도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팔자 그랬어. 팔자. 이게 또 무슨 용기인지 21절 보십시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보러 본즉 이러면서 갑자기 낙이 타고 온 거야. 거기다 팔아 보냈다고. 그럼 집에 와서 루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막을 걸. 그런 생각 듣지 않았을까요? 이거 용기예요? 아니에요? 전혀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알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무엇 때문입니까? 용기 내지 못한 형제들의 비겁함 때문에 요셉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용기를 내라. 네가 용기 내지 못한 상황이 있느냐? 그건 너의 인생의 저주와 후회가 될 것이다. 이게 니체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얼마나 자유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너무나 용기 내지 못한 비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마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인생의 구원으로 작용하게 하시겠대요. 믿으십니까? 그때 그 소개팅했던 남자한테 그냥 사귀자고 할 걸 이미 떠났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인생에. 그때 선생님한테 해보겠다고 할 걸, 그때 그 학과 쓸 걸, 그때 그 고백 받을 걸.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용기 내지 못한 상황인데 그때 그 사업 시도할 걸, 코인 들어갈 걸. 얼마나 많냐고. 껄무새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껄껄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용기 내지 못한 상황도 내 손으로 사용하신대.
얼마나 위대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용기 내신 분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만 한다 아니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담대한 붙들면 훨씬 더 용기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니체의 구원입니다. 니체는 죽으면 영원 회귀, eternal recurrence, 윤회처럼 계속해서 같은 삶이 반복된다. 개성 같은 건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니체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어. 왜냐하면 엄마랑 누나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 자기도 이걸 발표해놓고 생각을 가만히 해본 거야.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진짜 너무 싫은데 또 다시 하면 난 뭐야? 이 엄마 또 있어. 아, 이 누나 진짜 너무 싫은데 또 이 누나가 평생 계속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이걸 철회하려다가 그래도 영원 회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니체가 자기 마지막 갈망을 숨겨놓고 죽었어. 마지막에 7개의 봉인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봉인을 풀잖아요. 마지막 이 말이 계속 반복돼. 니체가 정말로 사모했던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한 번도 내 아이를 낳게 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제외하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래요? 그게 누구래? 그녀가 누구래요? 오 영원이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요. 누굴 사랑한대요? 완전히 회복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을 사모한대. 우리 김영훈 권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만, 그 여자 말고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직 아무 이 세상에 마음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 주고 싶은 사람이 있대. 그게 뭐냐? 영원한 삶. 니체가 마지막 그 말 듣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회복이 있다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유머를 하나 쳐야 되거든. 그 니체가 그 갈망했던 구원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복되지 않아요. 끝이 있다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뉴욕 지하철에 이 낙서가 있대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 그 밑에 신이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니체는 죽었다. 신.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이 니체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회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의 개선의 구원을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나도 스스로 그 천국이 별로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개선시키고 싶은 모든 것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 그 신신의 집안으로 가는 거 아닌지, 신신은 아니고 이신인가, 아무튼 거기로 가는 거 아닌지, 주님, 내가 진실로 이 땅을 수용하면서도 회복과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아모르 파티보다 나은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